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야 돼요, 물.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물. 그 다음에 음식이 필요하지요. 아,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지. 귀신은, 물 먹으면 안 돼. 물귀신은 없다는 얘기 했죠, 내가. 물귀신은 없어요. 오늘,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물로 나가고 음식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귀신까지 나와야 돼. 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게 물하고 음식이에요. 자, 물이 먼저예요. 음식이 먼저가 아니야. 왜? 사람 몸무게의 3분의 2가 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음식은 뭐 며칠 안 먹어도 괜찮아. 좀 힘없고 뭐 좀 비리비리 하겠지요. 그렇지만 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는 물과 음식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영어로는 this wicked generation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거든. 물 없는 곳에 사는 거야. 사람은 물이 필요해. 귀신은 물에서는 못 살아. 귀신은 물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찌해야 되겠어? 물을 많이 마셔야지. 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귀신을 못 살게 구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사람 몸에 물이 있지요. 그런데 그 물이 사람 몸속에 있는 물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로 땀. 우리가 물 단순히 그러지 말고 그 물의 성분을 얘기를 해야지. 땀. 더러운 귀신은 땀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한테 붙어 사는 거야. 게으른 사람. 땀. 쓸데없이 땀을 흘린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살 수가 없어. 두 번째로 눈물. 눈물이 많은 사람한테는 귀신이 붙을 수가 없어. 악을,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 눈물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절대로 와서 붙어 살 수가 없어.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한 다음에 쫓아내면서 야,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아. 그러면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라고 그러셨는데 땀을 안 흘리고 공짜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귀신이 달라붙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불이라니, 이불. 귀신의 장이야, 이불. 홀리. 이게 정반대되는 거예요. 이불 스피릿은 사탄이 주는 거고, 귀신들은 그 쫄병들이고, 홀리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테오스. 하나님의 영이신데, 정반대지.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은 악령에 좋아하니까 악령 따라가는 사는 사람이 악령이 막 달라붙어. 여기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땀을 흘리는 데서는 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게으른 사람은 땀 안 흘리는 거고, 부지런한 사람은 땀을 흘리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멀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멀어지겠죠. 그 다음에 눈물은 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 울 줄 아는 사람이. 세상이 각박해졌다. 그냥 눈물이 없어. 인정사정이 없어. 부부간에도 아주 냉정해. 체크 어카운트에서 2개 탁 해가지고, 렌트비도
반반씩 내고, 그로서리 쇼핑도 따로따로 해. 잘못된 것을 보고도 슬퍼할 줄 몰라. 울 줄을 모른다고 눈물이 메말랐으니까 귀신이 맨날 달라붙어 살지. 3번. 그 다음에 뭐예요? 피란 말이야, 피. 나는 피를 볼 줄 알아야지. 그게 무슨 얘기야? 손해볼 줄 알아야지. 손해볼 줄을 몰라. 내가 피를 흘려야지 은혜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거야. 피를 흘릴 줄 알아야지.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쪽이고,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은 귀신 쪽이야.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지금 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이게 꼭 물리적인 땀이나 눈물이나 피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열심히 하고 슬퍼할 줄 알고 꼭 눈물이 이렇게 똑똑 안 떨어져도 눈물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피를 본다고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찢어서 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 딜을 할 때도.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왜, 내가 왜 손해를 보고 맙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혹시 끼칠까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악을 쓰고 내 권리, 내 할 거, 내 주장 다 찾고 싶어도 안 하는 거야. 손해볼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너무 손해보면 그 너무라는 건 없어요. 너무라는 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값어치가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너무라는 게 어디서 너무라는 게. 아니, 사랑 중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거기서 너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 지금 죽을 상황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답답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정신은 뭐예요? 그래, 죽여라. 이게 가야 되거든.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 너무 손해라는 건 없어. 죽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부부간에 목숨 바쳐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이웃지간에, 성도지간에, 아니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면 그걸로 끝. 거기에 무슨 법정 투쟁이 필요 없고, 거기에 무슨 따지고 싸우고 갈라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교회도 갈라지고, 목사님들도 갈라지고, 교단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집안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형제지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부자간에, 이거 보시라고, 부자간에. 이게 지금 우리가 물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물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해야지. 사람이 물만 먹습니까? 물이 먼저야? 음식보다. 진짜로? 물이 먼저예요? 그래서 물 좋은 거 마셔야 돼. 물 좋은 거 마셔야 돼. 음식도 좋은 거 먹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 이게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물과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가 우물가의 여인한테는 물로, 마시는 물로 영생하는, 영혼의 음료를 얘기하신 거고, 또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얻어먹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는 안 굶을 거야.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그래서 도망쳤어. 아무튼 도망쳐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이런 세상에 넘어오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디야 이거?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양식을 주겠다 그런 거야. 음식이 양식이죠. 양식. 자, 음식이 양식이야. 자, 누가 줘요? 인자가. 인자가 뭡니까? 인자. 사람이 나들자. Son of man. 인간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영의 양식을 주겠다는 거야. 영의 양식을. 썩지 않는 양식. 썩을 몸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해. 그 썩은 양식이야. 우리의 속사람, 영생을 위한 양식이 필요하다고.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찾으려고 그래요? 무슨 철학자들한테 찾으려고 그러고, 무슨 사상가들한테 찾으려고 그러고, 책방에 가면 책이 엄청 많아요. 거기 뭐라 썼어요?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 다 garbage죠. garbage food라고. 어? 진짜 제대로 된 양식을 뭐가 돼?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식으로 된 아주 좋은 훌륭한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참. 자, 영원한 양식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얘들이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지금 쫓아다니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양식, 썩지 않을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거야. 영생을 위해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 있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기를 내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를 믿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의 신종, 새로 개발된 20세기부터 21세기에 유행하는 교리가 있는데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야. 믿음만, 믿기만 하면 돼. 이 교리가 유행이라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안 잊어버리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 권위자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정의를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은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새로 개발된 신종 교리에는 믿는 것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하고 19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파닥파닥 떨어. 얼마나 믿음이 좋아. 오늘날에 믿기만 하면 구원되는 양반들을 믿고 떨어요? 믿고 시침 이뻐? 거짓말도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세상에 로마에 가지도 않은 베드로가 로마 일대 교황이래. 그것도 34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힘이 뻑! 그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그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가 뭡니까? 경외. 아, 이런 답답한. 이게 지금 한국어 성경이 이 단어를 너무 어렵게 선택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이게 다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경외가 뭐냐고. 영어로 보면 간단해. Fear. Fear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야. 그러면 귀신의 믿음이 이 양반들 믿음보다 더 좋은 거야. 아니,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다 바닥바닥 떠오는데 구원이 없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떨지도 않고, 거짓말도 옹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러고 사는데 이 사람들 구원받고? 아니, 그런 차별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No. I don't think so.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가면. 그렇죠?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요? 근데 바로 말 해야 돼. 왜? 고쳐야 되니까. 그럼 귀신이 왜?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하는데 구원이 없어요. 왜 없어요?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야.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귀신의 믿음이야. 아니, 귀신의 믿음을 갖고 귀신은 구원 못 받고 그 귀신의 믿음을 갖고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말이 안 되지. 귀신의 믿음이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의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나도 귀신의 믿음을 따르는 건데 왜 어떻게 나는 구원을 받고 귀신은 구원을 못 받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거든. 이 양반들 자신들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이.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탄이 역사한 거지. 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알아서 다 하셔.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어떤 양반이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착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아주 나빠. 누가 구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예수 안 믿어. 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지. 둘 다 구원 못 받으면 미안하지만. 왜? 아무것도 안 믿고 착한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어. 사람이 죄인 없는 사람이 없거든. 아무리 착한 일에서 구원 받는 천국 가는 거를 살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내 공로로. 그러니까 안 돼.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주 나빠. 사는 그 생활 태도가. 그럼 뭐예요?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귀신의 믿음이거든. 믿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시는 거를 내가 안 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해. 나쁜 일도 허심없이 하고. 그런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줄 거라고. 그 귀신의 믿음인데 귀신이 구원된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고, 그 귀신은 구원 못 받는데 똑같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고? 아니,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성경이 말해요. 처음부터 장과 절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틀림없이 장절을 생각하지 않고 그 대목을 끝까지 읽어야 돼. 끝까지.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3장 1절로 넘어가거든. 3장 1절.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이 얘기가 이렇게 이어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 가운데서 이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선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총국문에 앉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막고 앉아 있거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 아니, 니네들은 왜 총국문 앞에 앉아가지고 니네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막고 앉아있냐.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 아, 이런 답답한 적이 있나.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달래서 그런 게 아니고. 물 음식에서 다 이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귀신의 삶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이 여기 나타나는 거거든. 응?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사는 것은 귀신처럼 살아. 응? 땀 흘릴 줄을 몰라요. 눈물을 흘릴 줄을 모르고 피 볼 줄을 몰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까? 아니 뭐 난 대답을 꼭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알아서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귀신은 없다. 왜? 귀신은 악한 귀신은 dry place 물이 없는 곳에 살아. 그러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세상의 악을 봤을 때 잘못한 것을 봤을 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내가 이 세상 사는데 피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물이 없는 사람은 목마른 사람들은 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에 얘기했던 목마른 자와 굶주린 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러면 요한복음 7장으로 가야 되거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구약 이사야서 55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자, 이것은 물론 육신에 보이는 땀, 눈물 뭐 이런 걸 생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영적인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몸에 직접 관련되는 물이나 음식을 얘기하시면서 양식을 얘기하시면서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왜? 그냥 얘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 마음도 지금 우리의 영혼도 음료가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육신의 음식을 먹을 줄은 알고 필요는 알아.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겠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이 허하고 내 영혼이 굶주릴 때, 목마를 때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영혼의 물을 마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몸이 망가지는 거야.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지금 몸에 음식이 필요하거나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영혼의 음료수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건데 그거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물을 마셔야지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물을 갖다가 속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데 먹어야 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스트레스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육신의 스트레스는 육적으로 풀어야 돼.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약을 먹어요. 그렇지. 뭐 한약을 먹든 양약을 먹든 먹어. 마음이 아플 때는 먹어요. 그것도 약을 먹어야 돼. 어떤 약? 신약이냐 구약이냐 마음병 통치약을 먹어야지. 그런데
약을 엉터리로 제조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약사가 약을, 의사가 뭐 프리스크립션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약사가 잘못 제조를 했다든지, 그러면 내가 몸이 어디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잘못 줬다고 그러면 같으면 어떻게 돼? 부작용이 나죠? 부작용이 나면 어떻게 해? 약을 안 먹느니만 못하고 오히려 몸이 나빠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야고보서에서 3장 1절에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고 넘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처방을 프리스크립션을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보통에 가까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아까 내가 주는 물을 먹어.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걸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령이 뭐냐고. 여기서 성령론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날새니까 안 되지만, 그래서 성령이 뭔가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지. 요한번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팔았거든. 그 가룟유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암시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나 그 64절, 63절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거든. 아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더니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일 안 하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확실하죠? 머릿속에 시원해야 돼. 조금이라도 그게 무슨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 왜? 아니 내가 확실하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새는요 영어를 많이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believe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believe라고 하는 말을 1세기 때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그 믿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다. 왜? 영생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에 얼마나 확실하게 굳게 섰겠어요. 아주 반석에 서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네요.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죽여 그러면 그래 죽여. 이렇게 된 거거든. 죽인다고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내가 안 믿을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 죽여.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로마 군병들이 못질을 해야 되고 분명히 죽었어. 장사 지냈는데 살아났어. 나는 부활이다. 이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끝날에 부활하는데 이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가만 있어봐. 저 누가 갖다 놨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I don't know, but I believe Tom did it. 그게 뭐야?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탐이 갖다 놨을걸? 그런 얘기다. 난 잘 몰라. 확실하지가 않을 때 빌리브를 쓴다고. 이런 답답할 일이 있나? 오케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은 어떻게 온다고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런 참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린다. 오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뭘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온도하고 상관없이 밖에 비가 내리든 마르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밖에 덥든 춥든 상관없이 내 마음은 항상 봄날이지.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물을 마시면은 그때만 시원하지. 그런데 이 안에 생수의 강이 샘솟던 기쁨이 나온다면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겠죠. 밖에 상황이 덥든 춥든 마르든 젖었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러면 한 방울 두 방울씩 나눈 거하고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하고 다르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와 여단 사도들이 설교를 했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오순절 축제를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유태인들이 14나라에서 모여들었거든.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는데 너희가 메시아를 못 박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야. 우리가 그 부활하신 걸 봤어. 너희는 메시아를,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구세주를 못 박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안식구 첫날 이런 새벽에 부활하시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봤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모든 먼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고 여러 말로 권면하여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며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지금 밖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바다바다 떨고 이렇게 되느냐? 샘물이 찔끔 찔끔 나오는 거야. 그럼 어찌해야 돼? 활 넘쳐야 되겠죠.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이해되세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았지. 근데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못했어. 자, 예배서 보시오. 예배서서 5장 15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예배서 5장 15절. 자, 예배서서 5장 15절. 자, 지혜롭게 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니, 이 강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그냥 활 넘쳐야 될 거 아니야. 사정없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쓸데없는 짓 시간 다 쓰지 마. 그 얘기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요거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겠어요. 술 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야. 성령 충만한 것은 지혜로운 거야.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예배서께 편지를 쓰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견주어서 설명을 했을까요? 자, 포도주를 한 잔 먹어서 조그만 잔으로 안 취해.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활동하시도록 요만큼만 내 마음에 공간을 허락했어. 똑같아. 그러면 그걸 곱으로 성령님을 위한 나의 마음의 공간을 곱으로 이해되세요? 모든 세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어떠한 생각거리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도 내 마음속에 많으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실
역사하실 룸이 없는 거야.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빼. 그래서 거기서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거기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 잔만큼만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만큼밖에 역사 안 하시고 그만큼밖에 없으신 거야. 내가 한 잔 먹는다고 해서 체하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또 한 잔 마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어넣어. 그러면 성령이 그만큼 양으로 따졌을 때는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역사하심이 불어나는 거야. 그러면 술을 한 10잔 마셨다. 그럼 이거 완전히 이제 고주망태기 되는 거야. 물론 그래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 술 잘 먹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건 술 먹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술을 내가 맥시멈으로 먹을 만큼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맥시멈으로 취하는 거야. 맥시멈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마실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어. 그럼 맥시멈으로 취하는 거야. 그죠? 말씀에 성령님의. 그럼 성령님이 그만큼 충만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뱃속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과 같은 것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쩔쩔쩔 한 방울 두 방울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영이 그만큼만 역사하시는 거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만큼만 넣어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걸로 설명했느냐?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갑자기 뭐 이상해져야 되고 뭐가 보여야 되고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와. No. 나오는 걸 하라고 그래. 그렇지만 진짜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충만하니까 술 충만한 사람한테 딱 한 대 때려보세요. 술 충만한 사람한테, 술 취한 사람한테 딱 한 대 때려보라고. 어떻게 되나? 꼼짝도 안 해. 옛날에 어떤 친구가 얼굴이 확 이렇게 스크래치가 확 났어. 코까지 다 확.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저께 술 한잔하고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벌떡 올라오더라는 거야. 아스팔트가 벌떡 올라가긴 지가 넘어졌지. 그래도 안 아파. 그때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집에 안 아파서 집에 와가지고 치료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파 이제 술 깨고 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침부터 해장을 또 해야지. 그래 안 아플 거 아니오. 마찬가지야. 성령 충만함도 성령 충만을 깨고 나면 또 허전해지니까 또 해장하듯이 아침에 또 말씀을 또 먹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생활이 바뀌는 거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인상을 쓰고 성질을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대답은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 시간 얘기하는 시간. 응? 세월을 아끼라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가 나오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성령 충만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 왜? 자고 나면 또 그래. 배고프면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밥 먹어야 되잖아. 오늘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먹었으니까 내일 또 먹어야 될걸? 밥 숟가락 놓기 전에는 계속 먹어야 돼. 마찬가지야. 한때 성령 충만한 게 문제가 아니야. 왜?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술이 안 깨려면 어찌해야 돼? 계속 마셔야지. 안 깨려면. 그러면 항상 술 취해 있으니까 항상 겁대가리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방탕한 거야. 몸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뭐, 간암도 걸릴 수 있고, 뭐, 신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뭐잖아요? 성령 충만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말씀이 떨어질만 하면 또 먹고, 떨어질만 하면 또 먹고, 그래야지 항상 성령 충만을 살지.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감하게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눈물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슬픔을 극복하는 길이거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술 먹고 극복하려고 그러거든. 그거는 몸이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으로. 그래서 너희가 와서 물을 사라, 물을 마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이 뭐냐? 다른 영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이 나의 영이요 그것이 곧 생명이다.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이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정신으로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 이제 왜?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으로 오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했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충만은 아직 안 됐어. 그래,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한 잔 먹어가지고 술 취하는 거 아니야? 2잔 먹고, 그래도 안 채. 3잔 먹고, 그래도 안 채. 10잔 먹고, 그래도 안 채. 고주망태일 때 먹으면 술 취겠지. 마찬가지야. 성령님이 내가 충만하려고 하면 말씀을 먹어. 이거 갖고 안 돼? 그럼 더? 그것도 안 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은 곧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악조건,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한숨과 모든 나를 괴롭히려고 달려드는 이 조건에서, 이 악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길이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견디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것들을 다 밟아버려. 그리고 우뚝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면서 이게 우리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물이 충만하니까 아예 속에서 물이 넘쳐나오는데 귀신이 어떻게 붙을 수가 없지. 귀신은 항상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건데, 오늘 이 성령 충만함에 필요를 겪게 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필요하면 성령 충만하시라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어떠한 필요를 느끼신다면 오늘 당장 성령 충만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